지금부터 제2부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원 선생님께서 능엄경과 유불회통, 조선 유불지식인의 능엄경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제 4시 20분까지 발표를 진행하고 20분부터 30분까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원 선생님, 예,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능엄경과 유불회통, 조선 유불지식인의 능엄경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발표의 목적은 조선 건국기부터 17세기까지 죄송합니다. 네, 17세기까지 불교인과 유교인 모두에게 널리 읽히고 실천의 대상이 되었던 능엄경 애독 현상에서 유교와 불교의 회통점을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 유교 유학자들에게 능엄경은 매우 친숙한 책이었습니다. 이미 고려 말부터 유학자들 사이에서 능엄경 애독 열풍이 가나선 수행 열풍과 함께 있어 왔고, 이런 분위기는 유교와 불교의 이념적 대치 상황에서도 조선 중기까지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유교인들에게 능엄경은 성리학적 우주 존재론 및 신선론과 통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집현전 출신 유교 관료 김수호는 능엄경이 중홍보다 낫다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합니다. 유교의 중용이나 주역의 내용을 능엄경의 내용과 비교 연구하는 일은 유교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기화와 유석 지리론의 저자, 그리고 휴정이나 대주와 같은 불교인들 역시 성리학과 불교를 비교 연구하여 회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에서 조선의 유교와 불교가 서로 회통하고 있었을까요? 이하에서는 우선 조선에 소개된 다양한 능엄경 주석석 중에 계환 스님의 주석이 조선의 유교인과 불교인에게 전폭적으로 수용된 이유를 능엄경 내용과 계환 주석의 내용의 핵심 몇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능엄경에 들어있는 유식 열애장적 내용이 계환 주석에 의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야말로 이 시기의 유교인과 불교인의 회통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논증해 보겠습니다. 즉, 능엄경을 유식 열애장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의 유불지식인의 능엄경 애독 현상과 유불회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네, 능엄경의 첫 부분은 붓다의 제자 아난이 중생을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리라는 마음으로 마든가의 집을 찾았다가 오히려 그녀의 유혹에 휘말려 계율을 어기고 공경을 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붓다는 아난을 즉시 탈출시키는데요. 능엄경의 이 서두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난은 불교 수행 면에서 초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난과 같은 불교 지도자급 인사가 선한 일이라고 마음먹고 한 일에 오히려 휘둘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내용은 능엄경의 전체 요지를 상징적으로 암시합니다. 불교 이론과 지식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재승법의 실상을 통달하거나 사마타의 관조 능력, 정력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난의 일화에 이어 능엄경은 칠처 증심으로 명명되는 마음의 존재론적 탐색을 시작합니다. 능엄경의 요지가 상주진심의 성적 명체를 아는 것에 있지만 그 마음의 존재 방식에 관해서는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칠처 증심 논의는 흔히 우리가 마음의 존재 방식이라고 간주하는 7가지 내용을 차례차례로 논박해 가는 논의입니다. 마음은 각 개인의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 뒤편에 있는 것도 아니며 몸 바깥과 몸 안의 경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화합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건가? 이 문답의 과정은 유교 성리학자에게도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17세기 조선 유교인 김만중은 자신의 저서 서포만필에서 송나라 유교인들이 능엄경의 칠처 증심 논의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유교인들은 특히 마음은 움직이는 것인가 움직일 수 없는가를 두고 논쟁했습니다. 참된 성품으로서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마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인연 화합으로 생멸의 과정을 보이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난이 마든가에게 휘둘릴 때
그의 그 마음은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능엄경은 마음의 존재를 논할 때 반연심이나 견문각지심과 구분되는 진성, 본각명심, 볼생불멸의 보는 성품, 자성열애장, 견성 등을 강조합니다. 능엄경 존재론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구분되는 두 가지 마음의 위상과 상호 관계에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반연심이나 견문각지심에 휘둘리게 되는 상태를 두 가지 장애에 얽매이게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능엄경이 사용하는 이 장애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환 스님은 두 가지 장애는 번뇌장과 소지장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뇌장과 소지장은 유식불교의 용어입니다. 유식불교에 의하면 번뇌장은 자아가 공하당한 것, 즉 아공을 깨닫지 못하기에 온갖 번뇌에 사로잡히고 얽매이는 장애를 가리킵니다. 또한 소지장은 법이 공하다는 것, 즉 법공을 깨닫지 못하기에 온갖 법의 허상들에 집착하고 휘둘리는 장애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애를 말하는 능엄경의 설명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엄경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주명심, 진성, 열애장심을 깨닫지 못하다고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입니다. 상주명심, 진성, 열애장심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장애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난이 겪은 공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난과 붓다가 7가지 마음의 존재 방식에 대해 문답하는 칠조증심 논의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엄경이 상주명심, 진성, 열애장심의 존재를 논증하는 방식에도 유식-열애장적 관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인연심, 견문각지심, 반연심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성은 견문각지를 가능하게 하는 주객 미분의 심입니다. 우주와 대지 만물이 생겨나게 하는 주객 포괄적 우주심입니다. 능엄경은 진성과 우주심에 깨어있는 활동을 한시도 멈추지 않는 견해 성품 또는 성각으로 부릅니다. 견해 성품 혹은 성각은 이런저런 특정한 주객 분별의 마음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무수한 경계 및 현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주객 불의와 주객 포괄적 심입니다. 계환 스님은 이런 견해 성품이나 진성, 성각이 바로 불생불멸의 자생열애장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보는 활동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자성이라는 것입니다. 능엄경은 인연심, 견문각지심, 반연심과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일체의 마음과 세계의 온갖 존재들을 생성해내는 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심에서 현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성각, 필명, 망위, 명각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필명의 성각의 존재를 모르고 그 각을 밝히려는 허망한 활동이 곧 이 세상의 존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 과정을 거대한 바다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물거품과의 관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능엄경에서 말하는 상주명심, 묘정명심은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능엄경의 존재론은 단지 법이 공하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공과 동시에 진여심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여심에 의해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설명 과정은 유식-열애장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료하게 파악됩니다. 진여심은 특정한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체의 시공간을 포괄하는 마음입니다. 열애장심은 법계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법계의 생성은 바로 그 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문각지심으로 요약되는 일상적 마음활동과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견문각지심의 심층에서 일체의 견문각지심을 만들어내는 심이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이 가리키는 장애는 이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현상에 얽매이게 되는 상태, 즉 일체의 법이 모두 업에 따라 나타난 것이며 식심으로 분별하고 개탁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능엄경 서두에서 아난을 통해 예시된 사마타, 즉 정력의 결핍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이 마음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결핍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도 이미 우수한 지도자급 불교 수행자 아난을 포함하여 불성은 언제나 수행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능엄경이 새롭게 강조하는 공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능엄경은 이 점을 연하달다의 사례,
이근 원통의 다양한 모습 등을 통해 예시한 후 인지와 과지의 관계를 통해 공부의 의미, 수행의 의미를 적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나 수행은 이전에 없던 어떤 능력을 새롭게 획득하는 것, 불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공부나 수행의 출발을 가리키는 인지는 궁극적 도달 지점인 과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능엄경은 인지와 과지가 서로 괴리되는 사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지나 과지는 모두 능엄경이 말하는 존재론적 심을 깨닫는 일과 관련됩니다. 수행과 공부의 과정은 이 깨달음이 더욱더 명료해지는 과정입니다. 진울에 의해 더욱 부각된 수행론인 도노점수론의 실질적 의미 역시 능엄경에 나오는 도노점수 논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존재론적 심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심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의 공부로는 공이나 정멸에 집착하지도 말고 공부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지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특히 능엄경 후반부에 나오는 선경계 논의는 법공과 동시에 열애장 진여심의 일관된 수행 과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식 열애장의 관점에서 공부나 수행은 이 심의 존재를 여실히 깨닫고 그와 개합해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 과정은 일체의 무상성이나 공성만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악취공에 빠지는 것, 회의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점진적 불성의 획득이라는 이상론에 치우쳐 현실과 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 공부 과정에서 체험되는 경지를 고정적으로 생각하면 곧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불교의 수많은 현상적 패단은 초심자들에게 의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급 불교인들에게 더 많이 저질러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부나 수행을 일종의 지위나 계급과 같이 고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의 공부로는 법공의 바른 의의를 설명합니다. 법공은 아공과 더불어 이공소현 진여라는 유식 불교의 용어에서 그 압축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불교인들과 유교인들은 능엄경의 어떤 내용을 통해 회통하고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 유학자 정약용은 스스로 성리학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성리학, 특히 주의 성리학은 불교의 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고 이러한 경향은 본래의 유교 정신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적극 비판했습니다. 정약용의 비판의 논거로 든 책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그러나 주의 역시 불교 비판에 적극적이었고 선불교 중에서도 특히 홍주종과 같이 일체의 현상을 긍정하여 선악의 바른 분별과 실천을 방해할 수 있는 작용시성 논리는 경계했습니다. 조선 건국기 유교인들이 주희의 불교 비판 논리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주희는 선불교를 비판했지만 능엄경을 애독하였고 홍주종은 경계하였지만 하택종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선 건국기 유교 이데올로기 전도전은 불교의 심을 유교의 성과 대비시키면서 심보다 성을 더 높이 평가했는데요. 성은 마음이 따라야 할 궁극적 표준과 같은 것이기에 이런 면에서 불교의 심은 그 자체로는 선악이나 진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상적 마음 활동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교인들이 정도전과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선 초기 유학자 권근으로부터 이황 그리고 김창엽에 이르기까지 심 자체에 선악과 진리성을 담보하는 존재론적 궁극적 실제가 내재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심은 천지심과 인심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주역의 태극 무국 개념을 품고 있는 것이 심입니다. 이러한 심은 그 자체로 우주 만물의 존재론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전개하고 있던 유교인들에게 능엄경의 심 개념과 우주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한 내용은 그들의 심성 논의와 존재론적 회통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권근이 말한 도심, 이황이 말한 본연지성과 태극으로서의 어떤 천지지심, 김창엽의 미발지각은 모두 능엄경에서 말한 묘정명심, 진성, 열애장심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불교인들에게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15세기 불교인 기화나 유석지륜원의 저자는 모두 유교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 무국 개념을 대승불교의 원각이나 열애장심, 진여심과 관련 짓고 있으며 17세기 불교인 대지는 능엄경에 나오는 성곽과 명각의 관계를 주역의 무국과 태극의 관계에 배대하며 유교의 태극, 무국 논쟁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심이면서 우주를 생성해내는 우주심이 바로 유불지식인이 능엄경을 통해 회통한 심의 실상입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유교인들이 능엄경에서 자신들의 존재론적 심성 논의와 내적으로 회통되는 지점을 풍부하게 볼 수 있었기에 그들 유학자들에게 능엄경은 가까이하고 애독하고 연구하며 논의하는 필독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세종의 형 효령대군이 능엄경 사랑은 일탈적 모습이 아니었으며 세조대에 설치된 국립도서 강행기관인 간경동암에서 1순위로 출판된 것이 능엄경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시대적 억볼숭이의 분위기에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엄경의 내용은 심의 존재론적 위상에 대한 확신만을 심어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유교인들의 불교 비판은 현실 세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심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의 변화가 그들 유교인에게 공부론에서도 유의미한 회통 지점을 발견하게 했을까요? 네. 17세기 유학자 김창엽은 미발 공부는 미발 지각 자체의 활동성을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감지하는, 외경하는 태도로서의 어떤 개신 공부를 견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이를 만날 때나 만나기 이전에 대한 성인의 마음과 그 표현은 불교의 각자의 마음 및 그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창엽의 동생 김창읍은 사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명상을 하는 모습을 시로 그려냈는데요. 이 모습이 서로 너무 비슷합니다. 김창엽은 본래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미발지각의 활동성을 거울에 사물이 비치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러한 비유는 능엄경에서 색심, 재연과 심수사, 재소연법 등과 같은 몸과 마음이 모두 묘정 명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개환 스님이 거울의 영상 그 거울 자체가 거울 전체인 것처럼 전체가 그대로 진심이다라고 해석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교든 불교든 공부는 새로운 것의 획득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는 것을 일깨워서 더욱 그와 개합 내지 합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능엄경의 수행은 그 제목에서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수증의 과정입니다. 조선의 유교인들은 능엄경의 논의를 통해 공부의 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심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활동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인들은 능엄경에서 말하는 언제나 허령하게 깨어 활동하고 있는 심의 존재를 그들의 공부론과도 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능엄경이 불교인들뿐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를 조선 유불 지식인의 유불 회통 내용을 통해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를 위해 능엄경의 존재론과 공부론을 유식 열애장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야말로 불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던 조선 건국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유불 교섭 과 함께 그들의 회통적 사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식 열애장의 관점은 능엄경을 주석한 개환 스님의 견해가 조선에서 유독 널리 수용된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능엄경에 대한 유교인들의 이해는 그들 자신의 심성 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며 불교인들에게도 교와 선의 통합적 이해를 재정립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능엄경에 대한 유식 열애장적 해석과 유불 해통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능엄경 자체의 이해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의 위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불교학자 이기영의 지적대로 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원 선생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직접 해주셔도 되고, 관리자께 질문 던져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김용태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잠깐, 제가 조금 이제 청력이 잘 안 좋아서요. 네, 조금 천천히 크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을 잘 캐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읽어드리면서 선생님께 채팅창으로도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용태 선생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엄경은 원각경, 기신론과 함께 북송대 이후 지식인들에게 유행했고
조선 후기에도 이력과정의 사교과에 들어갑니다. 이는 심의 구조를 다룬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올라가지고 구조를 다룬 경론으로 특히 기신론은 유식과 열애장 사상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능엄경과 매우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들은 동아시아 찬술 경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는데 이 점에서 능엄경을 중국적 특성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의견을 네네. 해주고 질문은 불교와 유교의 개념 대비는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지만 회통의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불교와 유교의 회통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보통 이제 제가 불교 영향을 받은 게 유교에서 성리학으로 이전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아니다, 여전히 불교와 유교는 근본적으로 좀 회통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불교가 생각하는 이 그다음 심 개념하고 유교가 생각하는 어떤 성 개념이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본문에서 발표했듯이 정도전의 의견에 여전히 좀 동의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능엄경을 애독하고 했던 주희조차도 불교 내에서 선불교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상 자체도 초기와 후기에 의해서 계속 좀 변화해 가지는데요. 만년에 이를수록 특히 능엄경에 나타난 어떤 심 개념을 보면서 심이 자기 유교에서 말하는 성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 의미의 마음 활동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유교 입장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심이라는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성보다 좀 하위의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유교인들 사이에서,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식 열애장의 관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능엄경이나 대승기신론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특히 저는 능엄경하고 간화선 열풍이 고려 후기나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들, 유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게 됐던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 회통이라는 게 그냥 서로 좀 알아보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유교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불교인들이 굉장히 유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성리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학자 한 사람,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본받아야 할 태도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치열하게 그 마음 개념을 서로 분석했는데, 결국 그 유식 열애장적 관점에서 봐야만 이 회통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정은 스님이 법화경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계환 스님의 유독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계환 스님의 해석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게 능엄경뿐만 아니라 법화경에서도 계환의 해석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지 않는 독특한 점인데, 그거는 저는 유불 회통의 관점을 보아야지만, 그리고 유식 열애장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좀 실마리가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정은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실은 이제 저는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조선 한국사 전공은 아닌데, 제가 이제 중국 선정 전공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송나라, 그러니까 당나라 때까지는 엄청나게 불교학이 발달하다가 송나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불교가 조금씩 일찍이 됐어요. 특히 885년에 회창파불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그러면서 불교가 유축을 좀 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설두중연인가요? 설두중연의 보교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유불회통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조선 초기에 기화죠. 기화의 현종론, 유속지륜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우리나라도 조선으로 오면서
중국도 송나라로 넘어오면서 명나라로 가면서 그렇게 유교하고 불교를 회통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깊은 내막을 보면은 두 유교와 불교를 어떤 이런 철학적인 입장에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합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불교가 불리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불교가 분리하니까 어느 정도 유교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는 측면이,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거나 이러면서도 느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과연 유교학자들이 불교를 유탱하면서 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쉽게 얘기하면은 불교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할 때마다 유교를 회통하는 이미지가 더 강했었는데, 우리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네, 사실 그동안의 좀 분위기는 네. 억불순유의 조선 사회에서는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이제 유교의 이론과 비슷하다, 다르지 않다, 이런 것 위주로 좀 관점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 네. 불교도 유교가 강조하는 충효 왜 강조한다. 그래서 뭐 호국불교 이런 이야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리학의 내용과는 좀 한급 떨어지는 그런 논의가 아닌가라는 식의 연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살펴봤을 때 16, 17세기의 어떤 실제로 많은 성리학자들, 유교 관료들이나 성리학자들이 실제로 불교 연구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했고, 자신의 심성 논의하고 철학적으로 회통하는 내용을 많이 발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이념 차원에서 불교가 좀 억제되는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많이 묻혀 있었지만, 승려 지편전 학자 김소은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본문에도 다뤘지만, 불교 능엄경이 중용보다 낫다. 이게 실록에 실려 있어요. 그 당시 초기에 보면은 굉장히 무슨 보안법에 걸릴 만한 문제죠. 그런데도 그게 그대로 실려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성리학자들과 유교 불교인들 사이에 그러한 인식이 많이 이미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교에서 이제 유교 지식인이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에서 고려 불교 장인들이 이제 작품을 제가 본 기회가 있었는데, 고려 초중기에 불교 장인들의 어떤 미술 작품에 주역이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주역 내용에서 생성되는 우주 생성의 과정, 무국 폐극의 과정을 그 당시에 불교인들이 이 능엄경의 어떤 존재론적 과정, 그러니까 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 이것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시켰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이 회통은 불교가 일방적으로 분리해서 간다 아니고, 유교 성리학자들이 과정에서 철학적으로 이미 회통점을 발견했다라는 것,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돼서 우리 불교 연구자들이 특히 좀 다 다른 방면과 연결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우리 지금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능엄경에 대해서는요, 고려 중기 바로 이전에 청평교사 이다연이라고 하는 분이 여사거든요. 능엄선이라고 그래서 능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능엄선이 해서 상당히 고려 중기에도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던 거 아마 그냥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덧붙였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요.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저한테 인상 깊었던 점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는 능엄경 읽어본 적이 없는데, 능엄경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근저에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거의 우주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김창엽의 동생인가 김창흡인가 그분이 스님
절에서 밤새도록 명상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그 우주적인 마음을 그 유학자들이 미발심과 동일시했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이죠. 거기서 이제 네. 해충의 근거를 찾았다는 예, 예.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2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